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동행주일로 우배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자리를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 피로 값주고 사신 통림교회를 구성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가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몸된 교회로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기준과 함께 바라보게 하시고 명령을 함께 순종하며 하소서. 삶에 주관하시는 하나님, 요셉에게 따가운 것 같은 고난 우리에게도 닥쳐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게 원합니다. 우리의 괴로움과 하는 악한 것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면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뜻을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스님의 바다 도구로 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통용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면 말씀이 살아 계시는 운동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자로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를 섬기며 장차 큰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이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지금은 몸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지금 병원으로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이 좀 힘들어가온 어르신들을 기억하서 항상 불공원으로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저희들하고 함께 예배자로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통용교회를 아버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이웃을 전도하며 나누며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동행교회도 하나님 우리 벌겋 교우들이 많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쪽에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많은 은혜 받고 돌아올 때도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은혜 받아 본교회에서도 열심히 충성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목사님 말씀 들고서 싸우니 명령의 말씀 나타나게 하시고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귀한 말씀 듣고 아멘으로 받아서 한 주간도 열심히 주에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
영혼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29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에는 고난이 있지요. 그런데 이 고난이 계속 그냥 고난의 상황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대할 때마다 안 좋다, 나쁘다라는 생각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고난만 온다면, 그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신 분이 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도 결국 하나님을 원망할 일밖에 남아있지를 않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다가 끝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 인생에 어려움만 계속 닥치고 거기에서 뭐 특별히 더 나아지는 것이 없더라. 표는 못 내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만 계속 쌓이는 상태.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 종말이 다가오면 그냥 그게 마지막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인생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이 난국을 타개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외에 해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이 단계를 넘지도 못하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또 고난이라는 것이요, 저는 그렇습니다. 1단계가 지나면 2단계가 오고 2단계가 지나면 3단계가 오고, 좀 이렇게 제 신앙이 조금 자라나는 데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고난이라는 것이 나쁘기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셨을까라는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은 힘들고 어렵고 아픈 것임에 틀림없지만 나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도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사탄의 사자라고도 표현합니다. 무조건 안 좋은 것이죠. 사탄의 사자라는 말은 그냥 상황이 안 좋다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 이렇게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까지 쓰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날 괴롭히려고 누군가를 나한테 붙여놨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요즘 한동안 드라마에서 학교폭력이 주제가 되어서 그게 이슈가 되고 지금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학교폭력이 진짜 힘든 이유는 어떤 그 개인이든 집단이 한 학생을 그냥 딱 집어넣고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고통이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다가온다는 것은 내가 장소를 옮기거나 스스로 상황을 바꾸려고 해도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는 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신앙이 좋은 바울이 자기 자신 스스로 보기에 내 몸에 있는 안 좋은 것이 마치 사탄의 사자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무엇인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추정했는데요, 질병이겠죠. 보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성적인 눈병이거나 아니면 말라리아에 걸렸다가 회복이 잘 안 된 상태이거나 편두통이 아주 심했거나 간질이 있었거나 아니면 언어적인 장애가 있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예로 듭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이 바울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들을 분석해서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그 병이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의 모든 활동에 지장을 주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다들 이런저런 병이 하나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가벼운 정도일 수도 있겠지만 내 생활에 상당히 타격을 주는 것도 있고 생활 자체가 어려울 만큼 힘들어진 경우들도 있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힘들어했던 것을 봐서 결코 가벼운 병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사역의 걸림돌이 될 정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심각한 지장을 줄 정도였던 것이죠. 여러분은 몸이 아프거나 마음의 병이 있거나 힘든 상황이 되면 뭘 먼저 하십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걸 당연히 알지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이것 때문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거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한나가 4살 때 자폐라는 말을 듣고는 한 석 달 동안은 계속 그 기도만 했습니다. 뭐 다른 기도를 할 이유도 모르겠고 그냥 낫게 해달라는 기도만 계속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한나만 고쳐주시면 제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지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이 짐을 벗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3번 간구했다고 되어 있는데 3번이라는 말은 이스라엘도요 동양적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세판입니다. 그냥 3번만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쏟아부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까?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7절에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너무 크므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잘 보시면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러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는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여기에서 자만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왜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지를 나중에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거두어 달라고 몇 번이나 기도하였고, 바울은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만약 바울에게 이런 부분이 없었다면, 자기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 자기 인생에 심각한 타격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봐야 되죠. 여러분,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보통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였거든요. 그건 응답받지 못했다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응답받았다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지금 너에게 주어지는 이 상황이 너에게 은혜가 충분하게 부어지는 상황이다 라고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주어지면 그건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바울이 진짜 온전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깨닫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가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 삶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걸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니 이것이 은혜이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그 다음부터 계속 이 육체의 가시를 걷어내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한나를 낫게 해달라고 요즘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예? 안 합니다.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아주 오래됐습니다. 처음 그때만 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나를 낫게 해주시면 저하고 바꿔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우리 그 사무엘이랑 사라에 대한 기도보다 한나에 대한 기도의 양이 오히려 더 적습니다. 사무엘하고 사라가 더 삶의 치열한 상황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됐고, 그리고 우리 애들 기도도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해야 될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우리 집이 뭐 다른 집보다 뭐 더 나은 상황 속에서 더 행복하게 살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주어져 있는 그대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견고해진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굳이 그럴 필요를 못 느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시작했던 그 기도에서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바울은 어느 날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치명적인 약점에 대한 기도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 만나는 선교지의 사람들, 바울이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복음이 더 전해지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기를 반복했죠. 그러면서 바울은 알았죠. 아, 내가 이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는 것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구나. 내 삶의 그릇이 싹 비워져 있으니까 이게 부어주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자기가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게 보세요. 고난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죠. 고난이 우리 인생의 기도를 열어주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해롭다고 말 못하는 겁니다. 제 신대원 동기 중에 김병년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보다 2살 형님인데 제가 만나면 형님 이렇게 하는데요. 조그만한데 굉장히 다부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개척을 시작했어요. 애가 2명이었고 사모님은 만삭이었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셋째를 출산하고 이틀 만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척했죠. 애는 이미 2이지요. 사모님은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하지요. 엉망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악이 받쳐서 사모님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막 죽으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독하니까 기도도 독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20년째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뭐 어느 날부터 목사님도 그 기도 안 하고 있죠. 지금 목사님은 사모님 그 상태로 지금 20년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태어난 애가 19살, 19년 됐네요. 19살. 다른 애들 다 컸고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은 일주일에 3일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나머지 4일은 교회에 와서 교회를 하고 해가 떨어지면 사모님 돌보고 아이들에게는 사모님 돌보는 것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간호를 전적으로 목사님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사님을 함께 지탱해 준 교인들이 있습니다. 개척할 때 시작했던 그 10가정, 그 10가정이 목사님의 이 상황의 특수함을 이해하고 함께 기다려주고 가족이 되어주고 그렇게 나가면서 이런 방식의 삶에 점점 적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상황을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네가 아파하는 그대로를 느끼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응답을 목사님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그 삶을 그대로 영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이 특수한 사정이 소문이 나니까 자꾸 목사님을 찾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뭐 기독교 방송에서 뭐 어디서, 그러면서 목사님이 졸지에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새롭게 하소서에도 나가고 뭐 저쪽 기독교 방송에 나가고 유튜브에도 나가고, 목사님 나가서 이제 본인의 간증하고 말씀도 전하고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그 교회가요, 재적 교인이 350명이 넘습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똑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그때 그 교인들과 함께 계속 그렇게 온 거죠. 목사님은 자신이 제일 약할 때, 자기 한계를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느꼈던 겁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예전에도 봤고요. 신대원 다닐 때 굉장히 장난기가 많고 밝은 분이었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짐을 알았던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 부분을 느끼면서 자기가 강해진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마지막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신다면 나는 내 약한 거 자랑하겠다, 공개하겠다, 드러내놓겠다, 비워내겠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더 들어오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나한테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온다면 이건 내 능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한 일일 수밖에 없으니, 분명히 내가 어렵고 힘들고 아프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순간이 내게 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는 이걸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환난과 질고가 내게 다가온다면, 내가 이 자리를 혼자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제일 약할 때가 내가 제일 강할 때이죠. 여러분 자신이 강한 것과 주님으로 인하여 강하여지는 것 중에 무엇이 더 강하겠습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강하여지는 것이 훨씬 강합니다. 그러면 왜 내가 나의 강함을 지키려고 합니까? 주님이 나보다 더 강한데. 그래서 내가 약해져도 상관없습니다. 내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다가오면, 상황이 좋지 않아지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내가 아프면 내게 주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고난은 우리 기도의 제목이고 이유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인생이 자기 능력으로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막 뒤엉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계에 직면한 그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해지는 그때가 주님이 나를 채우시고 나를 다시 세우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상한 것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제가 평소 같으면요, 오늘 교회 일찍 안 옵니다. 근데 아침에 또 부목사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남아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얘기하면 또 있으라는 말을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가라 그랬습니다. 가라 그래 놓고 아침에 제가 9시 한 45분인가 40분인가 내가 오늘 왔더니 우리 김덕현 할머니하고 임차순 할머니가 예배당 문 앞에 앉아 계신 거예요. 늦었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떠나시는 팀이 문을 안 잠그고 갔어요. 두 분이 문도 안 열어보신 거예요. 모든 것이 생소합니다. 저도 지금 이 순간도 생소합니다. 오늘 떠난 우리 교인들은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새벽에 안개 때문에 6시 반 배 타시는 분들이 3시간인가 대기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얼마나 생소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생소하면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약하고 자신 없고 하는 그 순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 이상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고 나면 내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약해진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크게 문제될 것은 없구나. 아프면 아픈 거죠. 힘들면 힘든 거고 슬프면 슬픈 거고 괴로우면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게 바뀔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마주 보면 해결점을 찾아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한계를 직면할 때 그것을 무겁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라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은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계의 직면에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것을 경험해 주시고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짐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약하여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한계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도 변함없이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셔서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약할 때에 강하여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조금씩 더 자라나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 누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워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청년부 헌신 예배로 오후에 예배 드려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원례회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교육부 회의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파워 관계전도 세미나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동행 예배를 떠나 있는 우리 교우들은 아직은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배 시간을 보면 아마 지금쯤 배를 타는 교구들이 3교구 있고요. 두억교회로 간 1교구는 3시 30분이니까 아마 오후 더 있다가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이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에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들을 잘 보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또 모든 가정들이 신앙으로 참 평안을 얻기를 위해서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 되어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십시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약할 때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더욱 기뻐하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